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 표현들을 보면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또 기뻐하라, 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데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또 10절에도 주 안에서, 그리고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곧 주 안에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리고 또 19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1절에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어떻게 샘솟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옥에 있든지 옥 밖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네 가지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채워주고 공급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죠. 주 안에서의 삶이 내가 예수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더욱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교회 공동체, 지금 여기는 빌립보이죠.
빌립보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도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가 물론 여러 서신서들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만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름들을 주목해 보면 크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죠. 같은 공동체 한 몸으로 모여 있지만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몸은 함께 하지만 함께 한 것과 하나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것인데 하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공동체 안에 한 마음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그리고 또 뭔가 이 사람들은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열심히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것일 텐데 문맥상 사실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 살펴봤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 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 교회가 깨트려지고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 밑바닥 뿌리에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더라고요. 뭘 안 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뭘 해서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품어지지 않을 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2장부터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 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또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 주일날 살펴봤던 것은 어떤 마음들이었었죠? 짊어지는 마음이었고 또한 내려놓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이고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이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그런 노력과 시간만큼 더 기득권층이 되고 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더 그렇게 공동체를 깨뜨리는 중심에 서 있는 것 참 많이 보게 되죠. 유오디아, 순두개 이 사람들은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주님의 마음, 본받으라 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강조가 아닌 거죠. 정말 평생 성도로 살아가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뭐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참 많이 구호를 외치죠. 그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구호를 열심히 외치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 뭐 신년표로 정해놓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 될까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걸로 하나 되지는 않더라고요. 말은 하나 될 수 있을 텐데 바울이 말했던 바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생각이 하나 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서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하나됨은 되지 않더라고요. 세미나에서 잠깐 약발은 있어요. 뭐 하나 되기 세미나 있고 저도 여러 가지 뭐 할 줄 압니다만 뭐 성격 검사 요즘에 뭐 좀 아는 사람들은 뭐 T형이니 N형이니 뭐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거 안다고 서로 존중하게 되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인 거 알지 진짜 있어야 될 마음은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면 다름이 이해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면 내려놓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면 짊어지는 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지성으로 이해돼서 하나 되는 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죄인이죠.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 품고 낮아지고 짊어지고 죽어지는 게 되어질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더라. 그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지금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여기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요 저 여인들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보통 바울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꼭꼭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여인들을 돕고,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오디아 순두개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전혀 아니죠. 문맥상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저 여인들이 바울이 일부러 기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까먹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 여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 여인들이라고 기록한 것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이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억해 주지 못하고, 이 말은 곧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내가 기억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저 여인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여전히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또 미래에도 복음에 나와 함께 여전히 힘쓰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진국신자다. 나를 알아주든 내 이름이 주보에 올라가든 내 이름이 뭐 예배 시간에 거론되든 정말 상관이 없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주 안에 같은 마음 품은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이름이 잊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섬김, 그것은 그의 수고를 통해 만들어진 어떤 것들인 것 같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알아줌도 없이 조용히 화장실 청소하고 조용히 교회 마당 청소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이름이 드러나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유오디아 순두개 같이 되는 경향성이 짙다라는 생각해요. 제 꿈은 제 이름이 저 여인들처럼 잊혀지는 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해지고 그렇게 잊혀져 버리는 것이 저의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는 이제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면서 종종 중간중간에 여기가 끝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드러내요. 아마 감옥에서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바울은 갖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말을 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표현이 내가 주님 만날 때가 곧 되었다. 그리고 너희도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뢰라는 표현이 제가 중보기도학교 때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내어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흘러가는 물에 내어 던지다. 이게 이제 아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뢰으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되느냐면 불안이 없어야죠. 불안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던져버리고 다시 가서 주워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불안 있는 사람,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것인데, 온전하게 내어 버릴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완전히 내어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맡김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는 이 기도에 대해서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느냐로 알 수 있어요. 자, 불안하다 그러면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내 기도를 고쳐야죠. 그런데 평안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때문에 내게 평안이 오는 것이죠. 기도에 관련해서 수준이 있다는 것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수준이 있다는 것은 내 필요를 간구하는 것,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역시 소중한 기도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자리에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대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에게 말하는, 그게 걸어가면서도 가능한 것이고 마땅히 모든 자리가 골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깊은 단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관계가 늘 되면 참 깊이 있는 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상의하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느헤미야 보면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데 왕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 가운데 기도하죠.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면서 관계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세 번째 가장 높은 단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내 삶을 통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이지 않겠어요? 이 세 가지 기도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면 이 첫 번째 단계의 기도는 사라지게 돼요. 내가 소원하는 기도가 소원하기 별로 없어. 그냥 뭐 다 돈으로 해결하면 돼. 그러면 사실상은 그 기도는 많이 안 하게 되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뭐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하는 분들을 봐요. 넉넉한 분들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로서 기도할 게 과연 없는 것인가?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있는 거죠.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서 관계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취의 기도. 이런 것들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걸 모르면 기도를 그저 소원성취는 절간에 가면 더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기왓장마다 다 그냥 소원성취 붙어 있고, 그것도 한 장에 뭐 10,000원, 20,000원씩 막 팔잖아요. 교회도 그런 걸 해야 좀 돈벌이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거는 또 우리의 필요대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아빠니까 구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거꾸로 아빠, 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뭐세요? 이걸 물어볼 수 있는 단계가 더 성숙한, 성장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수준 높은 기도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돈이 있던 없던, 생활에 소원을 할 게 있던 없던 더 깊은 단계의 깊은 차원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기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많아져요. 그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기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 생각이 뚜렷해지고 자기 혈기가 더 세집니다. 교회에 기도가 없어지면 무서운 집단이 돼요. 근데 기도가 있는 교회는 참 은혜가 흘러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은혜가 흘러요. 기쁨이 흘러요. 서로 의사소통이 돼요.
의사소통이라는 게 저도 뭐 의사소통 기술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기도하면 한 마음이 되고, 교회는 기도하면 목소리가 죽어지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의 마지막 권면 우리가 깊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저 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바울의 이 문맥상에서 의미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거든요. 능력 주시는, 이 능력이라는 게 두나미스라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내가 이 옥바라지를 너희들이 잘해주고 있지만 이 옥바라지를 넘어서서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유는 내가 자족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완장이 있어야 되는 사람, 완장이 없어도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조용히 섬겨가시는 분들, 어떤 것이 마땅한 주 안에서의 품어야 될 마음일까 돌아보게 되는 묵상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주 안에 있는 삶인지를 돌아봅니다. 주 안에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도를 입에서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주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